예배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예배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 마음을 모아 함께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천국을 사모하며 아버지의 집을 그리워하는 자녀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영상으로 예배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힘있게 찬양하고 경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영광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셔서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자유를 얻어 마음의 평안과 삶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장 함께 찬양합니다.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여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회개할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고백하며 용서받는 기도를 드립니다. 예배자로 섰지만 예배자답지 못했던 것들을 낱낱이 고백할 때에 주님이 용서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육신의 고향을 그리워하면서도 영혼의 고향은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하늘을 보지 않고 땅만 쳐다보며 살면서 불신앙에 빠졌고 세상과 타협했고 생각과 말과 행동이 죄로 오염되고 얼룩졌습니다. 내 입에 들어가는 것, 내 몸에 걸치는 것,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에만 집중했지 내 부모, 내 형제, 내 이웃이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는지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는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타락해가는 사회, 무너지는 교회, 절망에 빠진 이웃을 보면서도 우리가 가슴을 치며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뻔뻔하고 이기적인 가짜 제자들입니다.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셔서 내 이웃과 내 가족의 손을 힘있게 잡을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의 용서와 치유와 화해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나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는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노라. 아멘. 용서받은 자로서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예배자다움으로 깊이 고백 가운데 들어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 강사님의 영상을 보시며 우리도 함께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 밖에.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늘 위에.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 내 맘과 힘은,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우리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우리 나를 지으신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우리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올해도 만물이 결실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자녀들도 돌봐주셔서 우리 교인들도 대자연의 만물처럼 풍성하게 거두는 인생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땀 흘리며 일했던 모든 것이 결실되어 가정을 지키고 자녀를 돌보는 일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이웃을 위해서도 잘 쓰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대입을 앞둔 수험생들과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많은 시간을 참고 인내하며 실력을 키워왔습니다. 이들의 앞길을 선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해 주셔서
각자 기도하며 달려가는 일에서 큰 성취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코로나 바이러스의 창궐로 인해 추석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왕래하지 못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 어르신들이 겪는 고초가 너무나 큽니다.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답답하고 지겨운 시간이 아니라 영적으로 더 깊어지고 교회와 이웃을 위해 더 뜨겁게 기도하며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누리는 시간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도 말 못할 고민이 있고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어서 마음 졸이며 걱정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병약한 분들을 붙들어 주시고 마음이 무너진 분들을 위로하여 주시며 경제적 위기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족쇄처럼 채워져 있던 관계의 어려움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물처럼 엉켜있던 법적이고 사회적인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오랜 비대면의 시간을 끝내고 다시 모일 땐 청명한 가을 하늘처럼 따뜻한 가을 햇살처럼 밝고 환한 얼굴로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날이 오기까지 지금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가정마다 임재하여 주셔서 하늘의 복과 위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끝부분에 있는 하박국서입니다. 하박국서 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 여러분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예언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말씀이다.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시고 폭력이다 하고 외쳐도 구해주지 않으시니 주님,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까? 어찌하여 나로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악을 그대로 보기만 하십니까? 약탈과 폭력이 제 앞에서 벌어지고 다툼과 시비가 그칠 사이가 없습니다.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합니다. 악인이 의인을 협박하니 공의가 왜곡되고 말았습니다. 너희는 민족들을 눈여겨보아라. 놀랍고 즐겁할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너희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그 일을 벌이겠다. 너희가 듣고도 도저히 믿지 못할 일을 벌이겠다. 이제 내가 바빌로니아 사람을 일으키겠다. 그들은 사납고 성급한 민족이어서 천하를 주름잡고 돌아다니며 남들이 사는 곳을 제 것처럼 차지할 것이다. 그들은 두렵고 무서운 백성이다. 자기들이 하는 것만이 정의라고 생각하고 자기들의 권위만을 내세우는 자들이다. 그들이 부리는 말은 표범보다 날쌔고 해걸음이 나타나는 굶주린 늑대보다도 사납다. 그들의 기병은 쏜살같이 달린다. 먼 곳에서 그렇게 달려온다. 먹이를 덮치는 독수리처럼 날쌔게 날아온다. 그들은 폭력을 휘두르며 오는데 폭력을 앞세우고 와서 포로를 모래알처럼 많이 사로잡아 갈 것이다. 그들은 왕들을 업신여기고 통치자들을 비웃을 것이다. 견고한 성도 모두 우습게 여기고 흑언덕을 쌓아서 그 성들을 점령할 것이다. 그러나 제 힘이 곧 하나님이라고 여기는 이 죄인들도 마침내 바람처럼 사라져서 없어질 것이다.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구약시대의 끝자락 호세아 선지자, 또 예레미야 선지자, 수많은 선지자들이 울부짖었고 이제 왕국시대의 끝자락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주님 앞에 울부짖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주님, 시대가 끝나갈 때의 징조를 보며 그들이 가슴 아파할 때 주님이 대답하시고 새 시대를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우리 시대의 끝에 서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길을 발견하게 하시고 새 시대를 여는 열쇠를 찾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새 시대를 여는 말씀을 나누어 왔는데요. 마지막 시간입니다. 성경은 마치 시루떡처럼 수천 년의 시간들이 켜켜이 쌓여 있죠. 창세기부터 말라기에 올 때까지 많은 시대들이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그 중에 몇 개의 시대를 봤죠. 그래서 한 시대가 끝나고 새 시대가 열리는 장면들을 찾아서 봤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광야를 끝내고 사사시대를 열었던 입구에 서 있던 주인공이었고요. 사무엘은 왕정시대를 끝내고 사사시대를 끝내고 왕정시대를 시작할 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봤던 느헤미야는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새 예루살렘을 시작할 때 그 새로운 시대를 열었던 사람이죠. 각 시대의 주인공들을 찾아봤습니다. 이들이 눈물과 한숨으로 자기 시대를 견뎌내고 밤을 지새우며 고민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이 이들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시대 열쇠를 그들 손에 주어줬죠. 그래서 그들은 말씀을 통해 자기 시대의 문을, 다가오는 시대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이지만 조금 다른 이야기를 다루려고 합니다. 그건 바로 한 시대의 문이 닫힐 때, 새 시대를 열 때를 봤는데 이제 닫힐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하박국이라는 예언자이죠. 어릴 때는 이 이름 가지고 좀 많이 놀리고 했어요. 호박국 뭐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근데 하박국입니다. 하박국은 예레미야와 같은 시대 사람이죠. 그러니까 유다 왕국이 망하기 직전 왕정 시대가 문을 닫고 있는 그 마지막 순간을 살아갔던 사람이죠. 그리고 지금 이 사람이 자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화가 많이 나 있어요. 분노에 차 있습니다. 예언자가 화를 내는 이유가 무엇인지 2절을 보시죠.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시고 폭력이다 하고 외쳐도 구해주지 않으시니 주님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까? 예언자가 지금 폭력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하박국은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었는데 자기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나쁜 놈 머리 위에다가 콱콱광 하고 벼락을 내리셔야 되는데 그냥 나쁜 놈들이 잘 삽니다. 작은 번개 하나도 번쩍 있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하박국이 하나님께 주님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까? 라고 큰 소리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의 질문이 계속되죠. 3절 보시죠. 어쩌여 나로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어쩌여 악을 그대로 보기만 하십니까? 약탈과 폭력이 제 앞에서 벌어지고 다툼과 시비가 그칠 사이가 없습니다. 자기만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불의와 악함과 약탈과 폭력이 가득해지니까 폭력의 희생자가 여기저기서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도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시니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너무 속상해서 도대체 왜 가만히 계시냐고, 언제까지 그러실 거냐고 하나님께 따져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박국의 날카로운 외침 속에 빠진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보시면서 뭐가 빠졌구나라는 게 느껴지십니까? 그건 바로 나쁜 놈들의 이름이에요. 누가 이렇게 나쁜지를 말하지 않고 있어요. 왕이 나쁜 건지, 어느 관리가 그러는 건지, 어느 재판관이 잘못 판결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내 옆집에 폭력배인지 고발의 대상이 없다고요. 누가 이런 폭력을 시도하는지 왜 이름을 말하지 않는 걸까요? 왜냐하면 그놈에게 붙일 이름이 없기 때문이에요. 왜 그런지 4절 보시죠.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합니다. 악인이 의인을 협박하니 공의가 왜곡되고 말았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공의는 하나님의 정의예요. 그런데 유다 왕국에서 율법이 해이해지고 공의가 시행되지 않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으니까요. 이 나라에서는 아무리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상을 꿈꾸려고 해도 그 꿈을 공유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에서 법이 무너지고 정의가 사라지니까 악인이 의인을 협박하고 때리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데 이런 악인을 말릴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누가 이런 짓을 하냐고요? 하박국은 그들 이름을 댈 수가 없어요. 왜요? 이런 놈들이 너무 많아서요.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시대가 타락했다는 거예요. 한 악당에 벌인 일이 아니라 시대 자체가 악한 겁니다. 이게 하박국이 살았던 시대예요. 하박국은 하나님의 말씀과 정의가 사라진 폭력의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죠. 이게 한 시대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시대 자체가 타락해버리면 한 사람의 변화로는 결코 그 시대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어야만 그 시대가 구원받는 거죠. 왕 하나 바꿨다, 우리 식으로 대통령 하나 교체했다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겪고 있잖아요. 이 사람 대통령이 잘못했구나 해서 갈아봐도 시대가 확 달라지진 않습니다.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시대 자체가 왜곡되어 있고 타락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박국의 절망을 우리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교회도 그렇습니다. 중세가 타락할 때에 시대가 타락했고 결정적으로 교회가 타락했죠. 그 종교개혁이 일어나기까지는 그 타락을 아무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은요. 최근에 지난 월요일날 우리 교단의 총회가 열렸는데 코로나로 온라인 총회를 열었죠. 전국에 한 37개 교회에 37개 교회 거점 교회에 영상을 설치하고 1,500명 총대들이 흩어져서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너무나 폭력적인 방법으로 임원들이 원하는 쪽으로만 많은 것들을 결정했죠. 무려 12개 노예가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헌의했는데 그냥 무시당했습니다. 영상으로 모이는 걸 기회로 삼아서 인도하는 사람들 마음대로 모든 게 결정되어 갔죠. 그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명성교회 세습 문제였습니다. 이게 벌써 몇 년째 이거 가지고 총회가 시끄러운데요. 우리 교단 헌법에다가 목회자 세습은 있으면 안 된다라고 명시했죠. 헌법에 넣었습니다. 교단법에다가 만들었지만 대놓고 이 법을 어겼죠. 이걸 해결하자고 많은 분들이 노력하고 노예별로 헌의하고 했지만 해결이 안 됐습니다. 이번 총회에서는 아예 묵살됐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신학교 교수님들이 법대로 해야지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율법 공의를 지켜야 됩니다. 라고 주장하자 이사회가 선임했던 총장을 이번 총회에서 인준하지 않고 떨겨버렸습니다. 아주 놀라운 초유의 사건이에요.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어요. 이사회와 교수회 학생들이 다 인준해서 추천한 총장은 총회에서는 박수를 받는 게 지금까지 관례였습니다. 근데 사상 처음으로 105회 총회니까 100년이 넘은 교회 모임이잖아요. 여기서 처음으로 박수를 받지 않고 표결을 하자 해갖고 다수의 표결로 떨어뜨렸습니다. 다 아는 얘기예요. 왜 그랬을까? 명성교회의 세습 문제에 잘못됐다고 목소리를 내는 교수들을 제거하기 위한 작업이다라고 다 아는 얘기죠. 설교 중에 이런 얘기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교회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순간인데요. 이런 중요한 시기에 의논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총회 임원들이 명성교회를 보호하는 일에만 몰두하고 있는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교회가 권력과 돈의 노예가 되어가는 걸 보며 가슴 아파하고 깊은 절망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함을 지칭할 수 없지만 그 임원 또는 대표인 총회장 목사님 그분 한 분이 나쁜 사람이라 이러는 건가요? 그게 아니죠. 그 한 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한국교회 자체가 타락했기에 벌어지는 일이죠. 저를 포함해서 많은 목사들이, 우리 교회 포함해서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스스로 자기를 몸집을 불려가고 교인을 늘리고 교회 자산을 늘리고 부흥이라는 이름으로 내 교회만 잘 되는 길을 걸어왔던 거죠. 내 교회가 하겠다는데 왜 총회가 개입하고 법이 반대를 하냐?
그러면서 실력 행사로 이걸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것. 그게 한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 안에 있는 욕망이었던 거죠. 이게 드러난 겁니다. 이건 한두 사람의 회개와 변화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죠. 우리 모두가 변화돼야만 한국의 타락한 교회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율법과 공의가 사라졌으니 세상은 오죽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는 사람들도 이런 세속적인 가치에 깊이 물들어 있는데 말씀이 없는 세상은 오죽하겠습니까? 세상의 절대 기준은 이젠 돈이고 권력일 뿐입니다. 그거밖에 안 남은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중에도 매일 뉴스를 보며 절망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정치와 경제와 사회 어디를 봐도 정의로움이 잘 보이질 않는 거예요. 법보다 주먹이 가깝고 공의보다 돈이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보수든 진보든 가릴 것 없이 다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모든 곳에 비리가 발견되고 있고 모든 곳에서 썩은 냄새가 납니다. 요즘 코로나 분류라고 우울해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러나 우리 시대에 절망에서 풀려나지 않는다면, 이걸 치유하지 못하면 코로나 시대가 끝나도 우울을 치유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이런 절망을 극복합니다. 한 시대가 끝나가는 폭력의 시대를 살면서도 하나님께 울부짖다가 답을 발견해요. 그가 어떻게 절망을 극복했는지를 이제 좀 더 살펴봐야겠습니다. 먼저 하박국이 살았던 시대를 생각하면 우리나라의 일제시대와 아주 유사합니다. 하박국 시대는 유다 왕국이 망해가는 시점이라서 나라가 힘이 없어요. 왕도 제국의 힘에 눌려있는 허수아비에 불과합니다. 자기 말을 잘 듣는 사람을 새로운 왕으로 제국이 와서 세운 거예요. 이때의 강력한 제국은 이집트였어요. 우리나라도 그랬죠. 조선이 망해갈 때 조선의 관리들이 가장 먼저 타락했죠. 조선의 공무원들이 일본 제국의 황제에게 충성을 맹세하며 자기 나라와 자기 백성을 팔아먹었습니다. 매국노라고 부르죠. 이 관리들이 그 대가로 무엇을 누렸죠? 일제 36년 동안 권세와 부를 누렸죠. 우리가 이 사람들을 친일파라고 부릅니다. 하박국 시대에는 친이집트파가 나라를 장악하고 있었던 겁니다. 언제 망할지 모르는 나라에 살고 있으면 이 나라 사람들의 생각은 어떻게 변할까요? 언제 망할지 모르는 세상을 살고 있어요. 그러면 뭐 관리도 그렇고 일반 백성도 그렇고 어떤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게 뭐죠? 나라의 미래가 캄캄하잖아요. 왕은 허수아비고 군대는 힘이 없고 관리들은 다 도둑놈들이에요. 아무도 나를 지켜줄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면 믿을 게 뭡니까? 하나님이요? 아니요, 신앙도 다 팔아먹었어요. 그럼 마지막까지 믿을 게 뭐만 남아요? 돈이요, 돈. 돈만이 나를 지켜준다. 돈만 있으면 재판도 유리하게 바꿀 수 있고, 돈만 있으면 누가 나를 죽이려고 해도 돈으로 무마시킬 수 있고, 믿을 건 아무것도 없다. 왕도 믿을 수 없고, 법도 잘못됐고, 종교도 틀렸다면 돈밖에 없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의가 왜곡된 세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공의, 공적인 의로움, 정의로움, 이게 비틀렸다는 거예요. 뭐가 이걸 비틀고 있어요? 돈이요. 뇌물로, 돈으로 재판의 결과가 바뀌고 있어요. 이런 폭력의 시대를 살고 있는 하박국의 분노를 이해할 수 있겠죠. 세상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나라가 망해가고 세상이 다 썩어가는데 이걸 되돌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예언자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더 이상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도 아무 일도 안 하고 침묵을 하는 것 같으니까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막 퍼부었는데요. 이건 이 예언자가 신앙이 없어서가 아니고 그만큼 이 폭력의 시대가 절망스러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다 계획이 있으셨어요.
5절과 6절을 보시죠. 너희는 민족들을 눈여겨보아라. 놀랍고 즐겁할 일이 벌어질 것이다. 너희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그 일을 벌이겠다. 너희가 듣고도 도저히 믿지 못할 일을 벌이겠다. 이제 내가 바빌로니아 사람을 일으키겠다. 그들은 사납고 성급한 민족이어서 천하를 주름잡고 돌아다니며 남들이 사는 곳을 제 것처럼 차지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얘기합니다. 내 집안만 들여다보지 말고 우리나라의 타락에 가슴 아파하는 거 알겠는데 눈을 더 크게 열어서 나라 밖도 보라는 거야. 세상 정세를 보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걸 보라. 모든 민족들을 보라. 그리고 뭘 주목하라고요? 누굴 주목하라고요? 바벨로니아. 이때 바벨로니아는 하박국 시대에는 이제 막 등장한 거예요. 이제 아시리아를 막 부시고 있어요. 바빌로니아가. 거기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거죠. 아시리아만이 아니라 바빌로니아는 사납고 날래고 성급한 민족이라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자기 집인 것처럼 다 털어올 것이다. 어디까지요? 유다까지 올 것이다. 이집트도 다 털릴 것이다. 사납고 성급한 민족. 마치 태풍이 보는 것처럼 온 세상을 헤집고 다니며 모든 나라를 덮칠 민족이 준비되었다는 거예요. 이 거대한 폭력, 바벨로니아라는 이 거대한 폭력이 유다 왕국의 작은 폭력과 절망들을 다 때려 부실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하박국은 너무 놀랐겠죠. 자기가 원했던 건 이런 대답이 아니었다고요. 왕이 좀 착해지면 좋겠고 관리들이 정신 차리면 좋겠고 이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좀 더 의로워지면 좋겠고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고 신앙으로 살면 좋겠다. 이런 거였는데 이걸 해달라는 건데 하나님의 대답은 전혀 달랐습니다. 거대한 폭풍 같은 쓰나미 같은 홍수 같은 어마어마한 폭력이 와서 이 나라의 작은 폭력들을 쓸어버릴 것이다. 작은 절망들을 청소해버릴 것이다. 너무 충격적이죠. 근데 사실 하박국도 알고 있었어요. 왕을 혼내주고 관리 몇 사람 처벌한다고 해서 망해가는 이 나라가 새로워지진 않을 거다라는 건 알고 있었죠. 노아 시대를 생각해 보세요. 노아 시대도 폭력의 시대였습니다. 세상에 죄악이 가득해서 몇 사람 처벌하고 몇 사람 정신 차려서 그거 가지고 세상을 구원할 수가 없었어요. 타락한 세상을 결코 율법과 공의의 세상으로 되돌릴 수 없었죠.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대홍수였죠. 거대한 홍수가 일어나 세상을 깨끗하게 목욕시켰다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다 죽고 끝났나요? 아니죠. 세상을 덮고 있던 물이 줄어들면서 다시 육지가 나타났고 그리고 노아의 방주에서 나온 사람과 동물들이 새 시대를 열었습니다. 하박국 시대도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빌로니아는 노아 시대의 홍수처럼 새 시대를 여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라는 거죠. 바빌로니아의 군대가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휩쓸고 가면서 그 나라들의 만연해 있던 폭력을 멈추게 하고 세상의 모든 나라들에게 새로운 질서를 강요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얘기인데요. 대제국 안에서 전쟁이 그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도구는 일할 때만 쓰는 거잖아요. 일이 끝나면 도구를 내려놓는다고요. 농사 짓다가 농기구를 품에 안고 자는 사람 없죠. 일이 끝나면 거기다 두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 시대 홍수처럼 바빌로니아도 자기 사명을 다 마치고 나면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될 거라고요. 그 말씀을 하십니다. 11절 보시죠. 그러나 제 힘이 곧 하나님이라고 여기는 이 죄인들도 마침내 바람처럼 사라져서 없어질 것이다. 아멘. 스스로 내가 신이다 라고 주장하며 온 세상을 쓸고 다니던 이들이 바람이 불며 사라지는 것처럼 그렇게 가버리고 없어질 것이다. 이 말씀을 들으니까 하박국 마음에 용기가 생겼습니다. 바빌로니아가 세상을 무너뜨릴 것처럼 거대한 쓰나미처럼 덮쳐와도 이걸로 우리가 망하는 건 아니다. 이걸로 우리가 정화되는 거지 망하는 건 아니다 라고 생각하니까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엄청난 신앙 고백으로 자기의 글 하박국서를 마무리 짓게 됩니다. 그게 3장에 나오죠. 하박국서는 3장으로만 이루어진 짧은 성경이잖아요. 3장 17절에서
1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화과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나무에서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두어 드릴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나의 발을 사슴의 발과 같게 하셔서 산등성이를 마구 치닫게 하신다. 아멘. 이게 무슨 얘기예요? 무화과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밭에 소출이 없고 우리의 양과 소가 없다. 이게 뭐예요? 바빌로니아가 쳐들어와서 모든 걸 다 쓸어버리는 거죠. 지금도 힘든데 더 큰 폭력, 더 큰 힘이 와서 모든 걸 쓸어버려서 빈손이 되어버린다 할지라도 이 거대한 폭력이 쓰나미처럼 덮쳐와서 나라를 무너뜨리고 이 나라 백성을 포로로 다 잡아가잖아요. 그런다 할지라도 뭐라 그래요?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아멘. 유다 왕국이 몰락하고 포로로 끌려가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한두 사람 회개로는 절대 고칠 수 없는 이 폭력의 시대를 하나님이 끝내시고 새로운 시대를 열 것이다 라는 걸 안 거죠. 절망의 시대, 폭력의 시대를 뭘로 극복해요? 내일에 대한 희망으로 극복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일의 희망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이 말씀 속에서 끊임없이 희망을 발견합니다. 거대한 폭력이 다가오는데도 희망을 발견합니다. 세상을 쓸어버리는 홍수를 보는데도 그 속에서 새 시대를 꿈꿀 수 있고 희망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다가오는 내일의 희망을 가지고 오늘의 고통을 극복해버립니다. 이게 우리가 신앙으로 사는 이유죠. 하늘의 소망이 있기에 이 땅의 절망을 극복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자 학자들이 세계 석학들이 머리를 맞대고 연구했어요. 수많은 변수들을 다 끌어와가지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 시뮬레이션 모델을 만들어서 돌려봤습니다. 여러 가지 변수들, 이것 때문일까 저것 때문일까 막 변수들을 다 끄집어와서 컴퓨터에 넣고 돌렸는데요. 너무 놀랍게도 몇 개의 이유로 다 수렴돼 버리다라는 거죠. 어떤 이유를 막 집어넣는데 수백 개를 넣었는데 두세 개의 이유로 딱 모이더래요. 최근에 발표됐죠. 첫째, 환경 파괴. 코로나 바이러스의 가장 큰 주 원인은 박쥐를 먹었냐 어쩌냐 이런 게 아니고 환경 파괴가 가장 큰 원인이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뭐예요? 기후변화. 코로나 바이러스는 인간이 세상을 파괴해 온 절망스러운 죄 때문에 이 절망을 청소하고 정화시키려고 일어난 자연의 쓰나미요, 태풍이요, 홍수였다는 거죠. 이게 최근의 과학자들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예측도 있죠.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일은 반복될 것이다. 왜요? 근본적인 원인, 환경 파괴와 기후변화를 우리가 해결 못하고 있으니까요. 이게 가장 큰 원인인데 이걸 해결 못하니 이런 일은 반복될 것이다. 백신이 나와도 치료제가 나와도 또 다른 바이러스의 습격을 받을 것이고 또 다른 변형 바이러스의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반복될 것이다. 그게 과학자들이 내놓는 절망스러운 예측입니다.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가 멸망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멸망 대신 우리는 세계를 찾아야 합니다. 이걸로 멸망하는 건 그동안 저질러왔던 인류의 죄악이지 인류 자체가 아니에요. 이제부터 우리는 노력해야죠. 뭘 노력합니까? 기후변화를 늦추기 위한 노력을 해야죠. 탄소, 이산화탄소라든가 이런 배출을 줄이려는 노력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환경 파괴를 어떻게 하면 멈추고 자연을 되살릴까를 고민해야죠.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물질, 문명, 과학기술 다 동원해서 세상을 치유하는 일에 나서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멸종될 테니까요. 그렇죠? 이게 과학이 내놓는 결론입니다. 그러나 지금은요. 거대한 쓰나미가 덮쳐올 때에 그런가 보다라고 구경하면 다 죽어요.
그렇잖아요. 피해야죠. 지금 당장은 그 자리에 서 있으면 안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예레미야의 일부분을 읽었는데요. 하박국과 같은 시대의 예언자였던 예레미야가 뭐라고 했는지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한다. 너희가 바벨로니아에서 70년을 다 채우고 나면 내가 너희를 이곳으로 다시 데리고 오겠다. 이것은 나의 은혜로운 약속이다. 그러니 너희는 그곳에서 집을 짓고 농사를 지으면서 살아남아라. 그곳에서도 내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라. 내가 너희의 호소를 들어주겠다.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아멘. 한 시대의 끝자락을 세기말이라고 부르죠. 세기말의 특징은 율법이 해이해지고 공의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정의가 사라지면 세상은 폭력의 시대가 되고 맙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죠. 세상 모든 곳에 죄가 넘쳐서 악인이 의인을 굴복시키고 강자가 약자를 짓밟습니다. 그런데 신앙인들도 교회도 똑같이 행동하고 있어요. 이게 절망이죠. 세상이 이렇게 타락한 걸 보면 여러분 한 시대의 끝자락에 우리가 서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노아 시대의 홍수처럼 하박국 시대의 바빌로니아처럼 거대한 폭력이 세상을 뒤엎으며 청소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건 세상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거대한 폭력을 허락하신 이유는 희망을 길어 올리기 위해서입니다. 정화시키고 새 시대를 열어 다시 한번 우리 인류가 율법과 공의를 사회의 기초와 기둥으로 세워 제대로 살 기회를 얻게 하려는 은혜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거대한 해일처럼 전 세계에 휩쓸고 있습니다. 이 일로 낡은 시대는 저물고 새 시대가 열릴 거예요. 많은 학자들이 예측하고 있죠. 우리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예레미야도 하박국도 같은 말을 하죠. 안전해질 때까지 새 시대에 새로운 삶이 펼쳐지는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자기 삶을 잘 돌보며 버티며 살아남는 것부터 하라는 거죠. 노아는 방주를 만들어 그 안에 들어갔죠. 예레미야는 집을 짓고 농사를 지며 포로 생활 70년을 견디며 살아남으라고 말합니다. 하박국은 모든 걸 잃어도 죽지 않는다라고 말하며 새 시대의 희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견디며 버티면서 기쁨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폭력이 가득하고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건 낡은 시대가 저물고 있다는 증거일 뿐입니다. 새 시대가 오고 있다는 소리예요. 세상의 변화를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모든 민족들의 움직임을 보라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미래를 내다보는 전문가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시고 미래학자들의 책도 읽으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넉넉히 있으면 안 돼요.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인류의 의식이 변화되지 않으면 의식의 변화가 있어야만 새 시대가 열리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대로 말고 지금까지 해왔던 거 말고 지금까지 추구했던 욕망 말고 새로운 생각들로 바뀌어야죠. 율법이 굳건해지고 그러면 악인의 압제를 막아내며 의인을 보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세상에 넘쳐 흘릴 때 이 세상은 진짜 살만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들은 몰라도 적어도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하고 읽고 이 말씀을 붙들어야죠. 모든 시대마다 성경을 우리가 읽어왔잖아요. 모든 시대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시대의 주인공에게 임하셔서 새 시대를 여는 열쇠가 되어 주었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이 말씀이 필요합니다. 이 말씀 속에 율법과 공의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도 시대의 징조를 보면서 실망과 좌절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시며 이 말씀 속에서 새 시대의 열쇠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눈물의 기도로 절망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대의 문을 열어서 새 시대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9월 한 달 동안
새 시대를 여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 시대의 마지막의 말씀으로 새 시대가 오기 위해선 이 옛 시대의 절망이 문을 닫아야 한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이 있게 기도하고 고민하며 이 말씀을 깊이 있게 붙들어서 새 시대의 열쇠를 발견하고 다가오는 시대의 주인공을 우뚝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무리 절망스러워도 내일의 희망이 있음을 깨닫고 절망을 극복하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자녀를 눈동자처럼 보호하시며 우리 성도들을 주님이 동행하시며 힘과 능력과 용기와 살아갈 모든 역사들을 주님이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 이 땅을 살 때에 아무리 절망스러운 세상이라 할지라도 이 절망에 지지 않고 힘있게 일어나서 세상을 개간하고 세상을 또 헤쳐나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땀 흘리는 모든 것들이 열매가 되길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로 잡혀간 곳에서도 농사지어 살아남았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의 성도들이 애쓰는 것마다 풍성한 열매들이 될 수 있도록 특히 올해 이 코로나로 어려웠던 시대에도 이 가을에 풍성히 열매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하며 여러가지 예물로 올려드렸습니다. 이 귀한 예물을 통해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땅에 절망의 한숨집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들어가 그들을 위로하고 살려내는 데에 거룩하게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곧 추석 명절입니다. 왕래하며 가시는 분들도 있겠고 또 어려운 시기에 서로 조심하면서 댁에 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주님이 모든 과정 속에 동행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조심스럽게 만나는 만남도 기쁨의 만남이고 또한 몸으로 보지 못해도 서로 영상으로 또는 전화로 소통하며 만나는 가운데서도 주님이 기쁨을 넘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잘 보내시고요. 그리고 다음 주도 영상으로 또 예배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사회적 거리 단계가 1단계로 내려와야만 제대로 모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까지 우리 또 더 조심하면서 또 오늘 말씀처럼 버텨내면서 자기를 잘 돌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새 시대를 건강하게 맞이할 수 있죠. 주님이 여러분 모두를 지키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찬양 함께 결단의 찬양 부르며 힘있게 한 주간을 살아내겠습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니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이루리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이루리. 이제는 옛 시대를 끝내고 새 시대를 여는 열쇠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내어놓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절망에 빠진 우리를 붙들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말씀의 주인공들처럼 여호수아처럼 사무엘처럼 또한 오늘 말씀의 주인공 하박국처럼 나도 이 시대의 주인공으로 살기로 결심하고 내일의 희망으로 오늘의 절망을 극복하며 나아가는 성도들과 그들이 살아내는 가정과 삶의 모든 영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